오늘 고린도후서 3장인 줄 알고 왔는데 맞겠죠? 고린도후서 3장. 자, 고린도후서 3장의 제목은 제가 한마디로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 누굴까요? 네,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니까 전체를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 이렇게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아니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 지금 요 성경 말씀의 배경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제 이유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정말 능력 있는 종이었는데 사도인데 사실은 첫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교 쪽에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 무슨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도 아니었는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당신 말이 맞다고 떠들고 다니냐. 자꾸 시비를 걸어요. 추천서 가져와봐. 추천서. 사도들한테 추천서 받아와. 당신 추천 누가 해줘.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우리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에 제기된 문제가 사도인데 왜 추천서가 없냐고, 이 증이 왜 없냐고, 예수님이 도장 찍어준 거 왜 없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추천서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내 추천서? 네. 여기 추천서 있어요. 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쓴 거잖아요. 여러분이 내 추천서지 누가 내 추천서입니까? 누가 나를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나의 열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의 핵심은 새 언약이라 그랬으니까 옛날 언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비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이 얼마나 더 능력 있고 좋은 것인지, 그 복음을 맡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는 비교를 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해봤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읽는 그 고린도 이제 후서 3장 안에 있는 것만 뽑아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복음,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어요. 모세가 시내에서 돌판에다 말씀 받았고 이제 십계명 받았고 다른 것도 이제 말씀 받았는데 새 언약은 어디다가 마음에 받는 것이다. 이 마음에 받는 것이다. 마음이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옛 언약은 뭐 물론 처음에 돌판에 막 시내사에서 성령이 불이어서 하나님의 손이 막 서기도 했지만 돌판 한번 깨먹고 또 두 번째 가서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리고 나머지 다른 율법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누가 기록해 줍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딱 들어오게 해주시는 건 누구다?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냥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 보다가 딱 나한테 들어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있죠? 그거 누가 한다고요? 살아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딱 써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써줘요? 내가 쓰고 있나요? 아니, 성령이 딱 써준다 이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는 것이죠? 그건 법이거든요. 이거를 못 지켰을 때 돌로 쳐라, 뭐 죽여라, 어떻게 해라, 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에요. 왜? 율법의 목적이 뭐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준이 안 된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법이 없으면 안 되니까. 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이게 잘못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법에 살인한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벌이 없다. 그럼 사람들이 막 사람 죽이고 다니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율법은 있어야 돼요. 기준을 세워야 되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깨끗하게 못 된다.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정죄당하는 거예요. 정죄. 왜? 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 법은 어겼잖아. 그런 처분이 뭐예요? 사형 선고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인데 성령은
은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아멘. 그 율법 아래서 이 죄를 지었으니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당연히 죽어야 되지. 그런데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어. 다른 사람이 죄값을 치렀어. 그리고 대신 내가 빠져나왔어.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은,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옛 언약은 속박이에요. 여러분 막 이 율법 보면요 얼마나 답답해.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너무너무 답답해. 뭘 하나만 지켜도 다른 거 하나 못 지키면 안 된대. 그 어느 세월이 그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새 언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하다고 성령 안에서 자유해요. 눈치 보고 막 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예, 저기 북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예, 일단은 눈치 볼 필요가 없어. 지금 위쪽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두 개를 비교해서 결론이 이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열매로 평가받는다. 그 열매가 뭐냐? 구원받고 변화받은 영혼들이다. 당신 율법주의자들 영혼 구원해봤어?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배로 그냥 지옥 가는 자식 만들어 지옥 가게 만들잖아. 하나님 못 믿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나 봐.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들, 고린도 교회 얼마나 엉망진창인, 타락한 그런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돼서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게 내 열매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평가받아요. 이게 내 추천서예요. 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까? 이거에서 뭘 바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나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천서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자랑스럽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열매예요. 또 딴 데 가면은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양육했던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항상 격려했어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여러분 때문에 내가 영광입니다. 막 이랬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힘이 나고 너무 기쁘고,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요. 뭐 하다 왔어? 그럼 그래도 우리 이렇게 하나로 드리는 성도들 위해서 열심히 그냥 하고, 방송도 하고 나름 열심히 했어요. 할 말이 있게 만들어줬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 못 만나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뭐 하고 있긴 있는데 좀 재미가 덜했을 것 같아. 여러분하고 있음으로써 얼마나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항상 예수 안에서 이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해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성도들이 내 추천서에, 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딱 그렇게. 저도 그렇게 여러분 보고 얘기할 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언약에서 일꾼의 자격이 뭐냐? 지금 얘기한 걸 이제 정리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부터 나온다. 아멘. 이게 뭐냐?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뭐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내가 자격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주고 나를 훈련시켜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할 수 있지,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아시겠죠? 복음의 일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뭐 공부만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보면 신학교들 많고 그런데 공부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목사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 목사님 아래서 또 이 신앙 훈련이라고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요. 성령 없이 살아요. 그게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2번도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잘 못해요. 왜?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가다 넘어져. 그런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부르신 걸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나를 택하셨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어요. 아멘.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은 할 수 있어. 왜? 능력자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책임지셔야지.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새 언약은 그 전에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다. 요새 우리 휴대폰 쓰는 문자 글자 많이 쓰는데 새 언약은 뭐냐면 글로 써진 것이 아니다. 율법에 거기에 이렇게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다. 새 언약 성령이 들어오셔서 생명이라는 게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게 이 새 언약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신약성경 읽어봤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건 말짱 헛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10년을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뭐 우리 맨날 점심시간에 찬송가 부르고 예배 드릴 때 조례 시간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렸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엄청나게 했지. 시험 받자 이러는데 전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야.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미 그때 우리 주기도문 다 외워, 사도신경 다 외워, 막 신약성경 엄청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안 됐어. 그냥 점수 따기 위해서 공부한 거지. 이게 내 영혼이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은혜가 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 비로소 성경이 깨달아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영어로 되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 제가 열심히 읽었고 미국에 제가 올 때도 교회 갈 생각을 하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 사람들하고 만나고 커뮤니티 가기 위해서 성경책을, 영어 성경책을 제가 스스로 사가지고 가져온 사람입니다. 교회는 안 갔는데 그 이후에. 그러다가 하나님 불렀어요. 이리 오너라 하고서. 그리고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영으로 되는 것이다. 어떤 영?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3장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쫙 설명을 해주는데 참 설명을 참 탁월하게 잘해요. 정말 모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교를 하거든요. 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으러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임재 가운데만 갔다 나오는데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확 나는 거예요. 어떤 광채? 하나님이 비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임하니까 그 앞에 잠깐 갔다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그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은 즉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그러는데도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게만 했잖아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는 즉사야. 왜? 빛 앞에서 어둠은 소멸되기 때문에. 그냥 죄는 파괴돼 버려. 그럼 파괴되니까 죄와 죄인이 같이 있으니까 동시에 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씀을 딱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얼굴이 확 빛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 하나님을 저분이 만나고 왔네. 근데 그 광채조차도 모세한테 나는 광채조차도 무서워.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 그래서 모세는 그 광채를 이렇게 베일로 이렇게 가렸어요. 가리고 또 사도 바울은 그 광채가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린 것으로 보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가린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간에 그 광채, 영광의 광채, 얼굴에 빛이 번쩍번쩍 나는데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니 율법이 아까 뭐라 그랬어? 죽이는 거라 그랬잖아. 율법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그러는데도 그 율법 받고 나서도 하나님 잠깐 만나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 은혜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직분에는 훨씬 더 큰 빛나는 영광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요게 바로 그 다음 슬라이드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 정죄하는 모세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니 은혜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 일꾼의 직분에는 더 훨씬 빛나는 영광이 있다. 아멘. 우리가 모세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모세는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우리를 부러워해요. 왜? 우리가 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광채,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가 그냥 나누는 사이가 됐으니까, 그 광채가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아멘. 내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 빛이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영광의 광채가 들어왔죠. 그리고 내 위에 임했죠. 그리고 나를 감싸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확 잡고 있는데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거. 그러니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돼. 자, 고린도후서 바로 요 3장 7, 8절 말씀 볼게요. 돌에 써서부터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돼가지고 와서 우리 죄를 싹 용서해 주시고, 죄를 싹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줘. 그리고 우리는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은 보장됐어.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는, 알리는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언약의 복음의 일꾼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냐 이거예요. 아멘. 모세도 사람 죽이는 그 율법 가져와서 그렇게 빛났는데, 지금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집어주는 이 새 언약을 증거하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큰 영광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 바로 직전까지 있었던 선지자라고 봐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으니. 하지만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더 위대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싹 다 씻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광채가 우린 직접 임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조금 약간 표현하기는 부족하지만 약간 표현을 해봤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모세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슬라이드가 있어요. 모세 얼굴 빛나. 그런데 저거는 하늘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광채는 전 우주 만물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 그 빛을 만들어주신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 그러니 모세 얼굴 조금 반짝반짝한 거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속박이 아니라 자유다. 아멘. 성령 안에 자유함이 있다. 근데 그 자유라는 거는 방종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유하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책임이 있어야 돼. 자기가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로부터 자유냐? 두려움과 죄와 세상과 종교 의식들, 뭔가를 막 지키고 좀 잘해보고 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볼까 하는 이것들로부터 자유해라.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죄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예수의 피로 항상 씻음받고 말씀으로 씻음받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게 주의 영 안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겁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음의 베일이 벗겨진다. 자, 모세가 얼굴을 감추기, 광채를 가리려고 이렇게 베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수건이 딱 덮여져 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 게 문제다. 이게 뭐 뚜껑이 덮어진 거예요. 이게 덮어져 가지고 안 보여. 이게 열려야 되는데 열리는 걸 계시라 그러거든요. 이게 닫혀 있으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마음에 지금 답변 율법만 들여다봐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고 맨날 죽이는 하나님이야. 우리한테 저주를 퍼붓는 하나님 같은데 그게 마음의 베일, 이 뚜껑이 닫혀서 그러는 건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게 뚜껑이 열린다. 열리면서 하나님의
실제 본체를 알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들어오면은 확실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자 15절에서 18절 말씀 볼게요. 사도 바울의 생각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변한 그 영광은 구약에서의 그 모세의 광채 그것도 영광이야. 그러나 더 큰 영광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것은 뭐로 온다? 주의 영으로 온다. 근데 주의 영이 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 그러니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우리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우리가 훨씬 영광스럽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그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복음을 들어서 이 성령시대에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증가하게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아멘. 우리는 상급이 이미 확정됐어요. 확정됐어. 상 딱 메달 딱 이미 저기다 걸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가서 상급을 받을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나눈 질문 2개를 할게요. 1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아까 방종은 아니라 그랬죠.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인도하는 분들이 자, 하나님이 계시고 자유함이 있다. 그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일까요? 그걸 나눠주시면 되고. 2번.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냥 잘 먹고 잘 놀아라?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물론 노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예요. 잘 쉬어야죠.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